오늘은 1년에 한 번 평신도들이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는 매년 평신도 주일이 되면 헌금 설교를 정해놓고 하는 날입니다. 어려울 때 목사님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 시험 들고 목사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성경의 말씀인데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일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제가 가로막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 6월 첫 번째 주일 평신도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평신도 주일날은 아무래도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잘할 수 있는 것,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잘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헌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생활입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할 수 있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귀족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한국 사회의 주류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그 가난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그들이 나중에는 부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부한자들에게 권하라. 원래 가난했지만 원래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이 부한자들에게 너는 가르쳐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우리 한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물질 축복은 오히려 물질은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수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것이 독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질에 관계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화가 아니라 독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이게 다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왜 성령을 속이고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참으로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그들 부부가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잘되고 형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물질 앞에서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이 나에게 날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지, 그 물질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어지면 오히려 타락하고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독이 된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10.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는 청지기로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할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방탕하면, 아니면 내가 이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너는 설교해라. 옛날에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고대 로마 시대에 아마도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그리고 거대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큰 로마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아마도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미 그들이 물질에 매인 것도 아니고 부자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주류 사회가 돼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믿는 자들이 부한자들이 된 것입니다. 부한자들이 됐는데 그들에게 너는 가르쳐라. 부한자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물질에 마음을 쏟지 말고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더니, 그리고 성실하게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부한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물질에 매여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나도 먹고 살만 하게 됐고 나도 부한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 교회의 부자들에게 말해라 한 것처럼 오늘날도 오금표 목사는 반석교회의 부자들에게, 부한자들에게, 먹고 살만한 성도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믿고 희생적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헌신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산 너희가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살았는데 현세에 100배나 받았고,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내세에 있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한 것이 얼마나 많고 우리들이 물질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교인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내가 그냥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살만하게 됐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물질에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살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화가 되지 않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물질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축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물질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도 자식에게 상속을 하거나 누구에게나 기부금을 내게 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없나?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길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부자가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까칠하게 계산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장래에 자기에게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덕을 쌓는 사람이지만 영생에 있어서도 복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속자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받아도 독이 되거나 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준비된 사람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릇이 그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그릇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받고서 화가 된 사람도 있어요. 물질을 받고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가 화가 된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풍요 가운데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또 한 사람,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풍요 가운데서 무릎을 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의 한국 부자들이라는 책이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부자된 사람의 성공담, 성공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부자에게는 종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자에게는 종류가 있는데 착한 부자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부자가 있고요. 나쁜 부자가 있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부자 된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한 부자, 좋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보통 부자들도 있는데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나쁜 부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착한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그만한 그릇이 될 만한 사람 되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착한 부자, 좋은 부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될까? 우리나라 부자는 어떻게 부자 됐는가?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상속받아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 된 것, 대부분이 삼성, 현대 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투자를 했는데 잘 맞아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했든지 주식을 투자했는데 딱 맞아떨어져서 부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근면에서 부자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은 큰 부자는 없어요. 작은 부자일 뿐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부자 되는 것은 상속을 받았든지 투자 내지는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일해서 근면에서 부자 되는 건데, 이거 부자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자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자 말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되는 착한 부자, 좋은 부자,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설교를 통하여 드리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착한 부자, 좋은 부자,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자는 착한 부자, 좋은 부자,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빈궁한 삶을 사신 것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부자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부자, 좋은 부자, 그리고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맡길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주님.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좀 세상에서 시험과 힘든 과정, 고통을 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부한자들이 되도록, 우리들이 자연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살도록 축복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물질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셨고 부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물질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범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도 물질에 우리의 삶에 너무도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변명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은 가난해서요,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할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에서 잘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요, 별의별 핑계를 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우리 20절,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헌금을 못하는 사람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아, 너는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벗어난 이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행여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중에서 헌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이렇게 설교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하도록, 왜 가르치느냐? 그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헌금을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집으로 제가 받으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집에 없으면 목사님이 11조 받으러 오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피하면 회사로 받으러 간대요. 아니 그러면 시험 들지 않나요?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랬더니 왜요? 시험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한 거는 아닌 것 같죠?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세속적인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질이 세속적인 거지만 헌금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거예요.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별성,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성, 거룩성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비 내는 거하고 달라요. 아니면 세금 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적인 문제, 세속적인 것을 헌금함으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내는 것처럼 아니면 회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내가 헌금했는데 교회에서 헌금 잘 쓰는지 감독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장로님들이 아니면 재무부에서 헌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그것을 관리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감독해라, 물질에 시험 들어라,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드리라, 그렇게 하고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헌금은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면 조금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많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내가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적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헌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은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거래처럼 내가 얼마를 드리니까 얼마를 축복을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시험해 보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색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을 주시면서 구는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를 9은 내가 쓰고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는데 이자를 30배, 60배, 100배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프로테지로 계산하면 30배는 얼마예요? 3000%, 6000%, 10,000%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했는데, 그런데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은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풍요 가운데서 부한자들이 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나는 부한자들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